십계명을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오남성 말글학교 올해 주제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경 본문이 암송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전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전장, 이렇게 암송해요. 그래서 제가 오남성 말글학교 오남성 대표로서 목사로서 아이와 또 학부모들에게 이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십자가가 이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십계명 다 아는 것처럼 살았는데 십계명을 정작 모르는구나. 이 십계명만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된다면 정말 세상은 변하겠구나. 왜 우리가 이 좋은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위대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을까? 그 중요성을 몰랐을까?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그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닙니다. 짐.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가볍게 하는 위대한 원리들이 이 십계명 안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고 싶지 않죠?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짐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짐을 벗기시는 분이에요.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죠.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세세한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그 성막, 그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룩한 곳,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이게 지성소라는 게 한자죠. 우리 학생들,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룩할 성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언약궤, 법궤. 언약궤라는 것은 상자라는 거예요. 박스, 상자.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하나는 만나, 그렇죠? 만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는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주신 십계명. 근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가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그 궤에서 항아리가, 만나 항아리가 또는 아론의 지팡이가 없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언약궤, 법궤라는 말 자체가 가진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박스예요? 무슨 궤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성막이 있는데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걸 시은좌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시은이도 있는데, 시은이가 뭐냐면, 시은자가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법궤를요, 그 궤를 금으로 쌌어요. 금 위에, 그 상자 위에 두 형상이 있는데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마주 대하는 멋있는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위에, 그 뚜껑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간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시대가 된 이후에는 누구나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죠. 그렇죠? 놀랍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간이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을 만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에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 십계명,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중심이에요. 또한 십계명은요, 그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의 호렙산으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성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전후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구름과 불과 그리고 큰 소리 가운데, 우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세한테 와서 얘기해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지 말게 하라고.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험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 죽을 것 같다는, 저 얘기를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본 적 있어요?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자, 여러분이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구글에 들어갔어. 근데 구글 CEO를 오너를 만났어.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사장, 회장을 만나는 거야. 독대를 하고 한 30분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육성을 듣는데 그 거룩하심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얘기를 듣고 전하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 가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 말이 맞다. 다만 너희가,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계속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육성으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 또한 하나님께서요,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십계명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이 십계명은요, 그 기원에서부터 남다르고 그 예배에 있어서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도 매우 독보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이 예배의 중심에 있도록 만드신 걸까요? 그렇게 구조하신 걸 거예요. 여기는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큐티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지킨다는 말은 제가 전에 설교한 대로 테레오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키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뒤에 가서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해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12제자 중에 2명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죠.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비유가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주님은 세상에 당신을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는 비슷한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본문도 동어 반복하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논쟁의 핵심을 알고 질문의 핵심을 꿰뚫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못 알아듣는 건 우리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여 내가 전한 말을 받았고 그 말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 그런데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이후에는 너희가 내 말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전한 그 말을 붙들 것이고 지킬 것이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그를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언약궤, 십계명, 이게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배는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신 창조주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불 가운데 주신, 구름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뭐예요? 예배의 성공은 출석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찬양입니까? 좋은 설교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요소도 아니고 다 필요한 요소지만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무리 화려한 그 금으로 지은 공간이라도 여기가 앞으로 성전으로 합시다 그러면 성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 게 베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게 단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규정하셨어요. 성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성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예전과 프로페셔널한 음악을, 완전한 음향 시스템을 갖추면 그러면 완전한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세상의 콘서트는 이것보다 훨씬 더 완벽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예배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 예배가 엄마 아빠 때문에 끌려 나온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할 때 어린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애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제 1부 산상수훈 끝나고 2부 산상수훈 아이들을 위한 예배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를 내가 붙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이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어른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 이 어른들, 앉아 계신 어른들도 천차만별인 거 알아요?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이 있고 100번 읽은 사람이 있고, 교회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뭘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조금 설교 듣기 편했네? 오늘 찬양이 좀 좋았어. 이게 예배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우리 행복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 지성소에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그렇게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십계명을 생각할 때 기쁘냐는 거예요. 가슴이 뛰냐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나한테 하시는구나, 행복해지십니까? 왜 안 될까요? 저를 비롯해서 왜 십계명을 그렇게 우리의 짐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고요? 내 행복.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중요한, 그렇게 중요하게 주셨고 중요하게 보관했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느냐? 그것은 십계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십계명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십계명을 주신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인식이에요. 십계명을 애굽에 있을 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10개 계명을 줄 텐데 이거를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 줄게. 이런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 사막을 광야를 통과해서 호렙산에 놓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자, 자유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자유를 얻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자유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할 거예요. 결혼이 중요할까요? 결혼 생활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한 번 멋지게 결혼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 안 된 결혼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또 깨지는 가정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이 주어지는 게 중요하지만 그 자유와 생명을, 그 행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노예 생활로 살다가 이제 자유 국가로, 자유민으로 부름받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거냐, 어떻게 풍성하게 그 행복을 누릴 거냐, 이 질문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이미 얻은 자유,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지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그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자유를 얻었는데 이걸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뺏기고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십계명, 이 10가지를 지키면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1.1획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에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2가지로 줄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여기 참 비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려요?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사랑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게 십계명이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2번째로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요. 부정명령문이라고 하죠. 하지 말라는 것은 몇 개예요? 하라는 걸 찾는 게 쉬워요. 자, 십계명 여러분 다 아세요? 자, 이제 암송하셔야 돼요. 10개 다 알아야 돼요. 첫째,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지 말라. 4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 10개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반드시. 이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그걸 알고 말고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10가지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라는 게 뭐예요? 딱 2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부정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참 우리의 자유를 싫어하시는구나, 참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행복을 지키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 질문할게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뭔가를 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요. 꽃도 주고 때마다 막 그냥 선물도 주고 반지도 주고 편지도 주고 맛있는 걸 사러 가고 고백도 하고 행복하게 해줘요. 자,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가 이거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벤트를 100번을 했는데 한 번 외도를 했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선을 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뭘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대. 난 여태까지 외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풍성히 누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유와 행복과 사랑을 지키는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중요한 라인이냐, 기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한 줄 알았어요.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거짓 증거를 했어요. 거짓 증거를 섰어요. 그래서 내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하느냐보다 여행 가고 밥 먹고 뭐 즐거운 티타임을 갖고 중요하지만 뭔가를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의 관계들을 지키는데. 시속 몇 킬로로 가는 거냐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시속 15km, 10km 가면 폴리스에 걸려서 딱지는 뗄 수 있겠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앙선을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 살인 사건을 범했어요.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에게 얼마나 충실한 벗이고 장수고 신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신하가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어쩌다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사지로 내몰아서 살인 교사를 해서 그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어쩌다가 그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을까요? 우리아에게 더 멋진 훈장을 주지 않고, 우리아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고, 우리아에게 더 좋은 집을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니라 간음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의 아내를 범한 일 때문에 생긴 끔찍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명령처럼 십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아주 심플하고 분명하고 엄중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계명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그게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슬프게 했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럽다. 십계명 엄중하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은 그 어떤 법률과 비교할 수 없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엄중함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수술한 후에 의사가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간암 수술을 했는데 당신 이제 수술 이후에 술 끊으십시오. 술 먹으면 이제 다시는
당신 그 소망이 없어요. 이제 다음에는 수술을 해도 불가능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의사가 얘기하면은 아니 재수없게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해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겸손히 듣죠. 왜요? 두 가지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환자를 향한 애정어린 충고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건강한 삶을 바라는 실제적인 충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한 가지를,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너는 나의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경고만을 하기 위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알고 그 파괴적인 일을 피해서 너의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이걸 알아야 십계명이 비로소 해피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해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10주 동안 그 공부하면서 그게 하나씩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내 손에 딱 맞는 장갑과 같다. 엄마가 짜준. 요즘에는 우리가 여기 겨울이 없으니까, 겨울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장갑을 잘 안 끼잖아요. 근데 한국은 겨울에 눈도 내리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러면 손이 시려워요. 엄마가 내 손에 맞는 장갑, 목도리도 짜주고 털 스웨터도 짜주고 장갑도 짜줬어요.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사 입겠죠, 웬만하면. 예전엔 짜줬어요. 근데 이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딱 맞는 엄마가 짜준 털 장갑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의 이론들은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내 손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들은 눈에 보면 와,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막상 현실에 손을 끼다가 보면은 너무 작아서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무슨 깃털도 있고 너무 화려해서 끼고 싶었는데 낄 때 너무 작아서 어떻게 돼요? 손톱이 빠지고 손이 찢어지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딱 맞는 장갑과 같다, 실제와 같다,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세상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허탄한 이야기예요. 화려한데 실제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끝이 없는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말해요.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지금은 크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또는 공산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신정국가를 꿈꾸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있고 여전히 왕정체제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가 자라올 때 민주화를 부르짖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이 대학생들이 이념투쟁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현실 인식을 해요. 군부 독재, 천민민주주의, 미제국주의의 압제, 이렇게 현실을 이해해요. 그리고 이것을 타파할 사상적 무기가 뭐냐? 그건 막스레닌주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이것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대학가에서 운동권들이 공부하는 NL과 PD로 나누어서 그들의 사상적, 이념적 이 노선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였어요. 그들이 꿈꾸는 이상이었죠. 그게 우리가 보고 경험한 세상입니다. 그들은 매우 옳은 일을 위해 투신하는 것처럼 고무되었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과 시대의 가슴을 흔들었다면, 뜨겁게 했다면, 과연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과연 우리에게 그만큼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과 소망을 주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상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수천만 명이 죽는,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쫓겨나서 죽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다 보았고, 그게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수많은 대학과 지성사회에서 친사회주의적 이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혁명이 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이런 그런 참혹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주는 그 무슨 사상과 꿈과 환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십계명이 그만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테레오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만 못하냐는 거예요. 이른바 운동권의 수많은 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막스 레닌주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급혁명이에요. 계급혁명. 무산계급이 지주계급, 부르주아의 그 권위와 부를 다 뺏어서 평등하게 나눠서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멋지죠? 흥분되는 얘기죠.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똑똑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소련도 북한도 중국도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막스 레닌주의를 추종했던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향했어요. 왜? 소련에 무너지고 소련의 현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서방 세계에 고백했던 그 모든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상사회가 아니에요. 스스로 낙원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더 많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당의 이름으로 끔찍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곳이 아닙니까? 저들은 역사인식과 현실인식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 과정과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저 혁명 사상들과 결을 같이 하는 극단적 페미니즘이 우리 곁에 있어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건강한 남녀관계가 뭐예요? 남녀관계를 뭘로 인식해요? 권력의 대립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결혼 관계를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부장적 종속으로부터 자유해야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이 대학 가서 이제 들을 얘기예요.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보세요. 자기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내가 언제든지 여자 화장실에,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세상이 오면 정말 우리 이 세상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얼마나 많은 긴장과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왜 저들은 이상사회를 꿈꾸는데 현실은 더 참혹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손에 안 맞는 장갑을 끼는 것처럼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혁명은, 진정한 혁명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나눴어요. 그러면 권력과 부를 가진 채로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탐욕하고, 여전히 도적질하고, 여전히 훔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혁명의 세계가 도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그 권력과 부를 갖지 않을지라도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은 진짜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혁명은 뭔가를 나눠 갖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할 때, 설교 마무리인데 꿈꿔보세요. 십계명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십계명 중에 하나만 실천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여러분, 상상이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예? 모든 사람이 거짓말 안 해. 한 사람도 거짓말 안 해. 그럼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세상이 돼요. 우선 여러분, 아내들이 행복할 거예요. 남편들이 행복할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물론 이제 변호사들이 좀 잡을 잃겠죠. 예? 많은 변호사들이 숫자가 줄겠죠.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변호사가 뭐예요? 훌륭한 일이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사실 남 싸우는 거 뒤치덕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없어진 만큼 행복한 직업들이 생길 거예요. 정말 그래요. 거짓말 안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훔치지 않는다면,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법이 얼마나 많이 없어지겠어요. 이게 변호사들 계신데, 여러분, 도둑질에 관한, 사기에 관한 법이 몇 개예요? 전 세계 몇 개일까요? 여러분, 그 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한, 얼마나 놀라운 신용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될 거냐. 모든 사람이 간음하지 않는다. 포르노가 사라지고, 음란 사이트가 사라지고, 모든 엽기적인 문화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될까요? 실제로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준곤 목사님, 한국 CCC 총재였는데, 제가 CCC인 적은 없어요. 제 아내가 CCC였지. 근데 온누리교회에 제가 생각했던 하영주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나준선 목사님 다 CCC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이분 그 칼럼, 옛날 책이에요. 예수 칼럼이라는 책인데 정말 너무 오래돼서 색이 노래졌어요. 근데 그 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글인지 몰라요. 특히 그분, 이 민족 복음화의 기도는요, 오늘 십계명이 성취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세상을 꿈꿔요. 선포해요. 제가 이 말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해요. 이 김준권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사회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얻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십계명이 지켜지면 이런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 혁명 동지들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는 하지 마시고 동지, 우리는 십계명 동지입니다, 이렇게 호해요. 우리는 십계명 동지입니다. 주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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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계명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그 자유와 행복을 지키고 풍성히 누리는 원리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통 죄와 탐욕으로 뒤틀려 다시 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회복시키고 자유와 행복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바꾸는 진정한 혁명의 꿈을 함께 꾸는 십계명 혁명의 동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